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부족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감사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나.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물어봐요. 돈 어디서 나냐고. 근데 그 돈은 이 손에 있는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믿음이 더 커지면요, 하나님이 이 손에 있는 것, 내한테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빚을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집 잡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쓰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 필요하시네, 그거를 깨닫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발을 디디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서도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두려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역사를 하셨고요,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했냐고요. 32년 됐습니다만 처음에 못 모르고 했어요. 21세기는 문화선교 시대가 오니까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무용이나 태권도나 한국 국악을 가르쳐서 우리 다민족 우리 이웃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이 처음에 저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할 때요, 저는 못 모르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두질 못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냐고요. 이것 좀 안 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제 시애틀 날씨 좋네, 이제 정말 다른데 덥고 정말 이 좋은 시애틀 황금 보석 같은 이 날씨 왔구나. 그럼 저는 그때부터는 고민 시작이에요. 올해는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정말 어떻게 가야 되나, 그것이 항상 저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는 안 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올해도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디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음악을 한국에 있는 프로팀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한국의 외무부 장관, 윤병세 장관 이런 분들하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는 걸 보면요, 눈물 나요. 우리는 고생해서 우리가 만든 걸 저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 돈으로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1불도 안 내주는데, 근데 왜 우리 보고 지원을 못 받냐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최초의 단체입니다. 한국 국악과 한국의 춤으로 한국의 전통의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시작한 팀으로선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앞서간 선구자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왜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들어야,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을 쓰는데 정부에서 우리를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프로팀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정말 가서 왜 우리 거 쓰냐고, 우리 거 쓰려면 물어라도 보고 돈이라도 내고 써라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정부에서 우리를 좀 보내주고 우리도 좀 힘 안 들이고 가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다 극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섭섭한 마음이 은근히 들었는데 한 달 후에 3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니카라과 대사관인데 유튜브를 보고 우리를 봤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떤 프로팀인 줄 알고 우리를 고른 거예요. 가지고 한국 정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우리를 오라 그러는데 누구 유튜브를 보고 예 4명만 오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슬금슬금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질질 끌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 돈, 나머지는 우리 돈을 다 드리겠다, 쓰겠다. 그리고선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비해 준 다 그 무대,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프로그램으로 다 나가죠. 이 내용이 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는 됐는데 문제는 니카라과만 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단원들하고 또 우리가 여름에 순회 공연을 해야지 우리 단원들이 더 믿음이 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름에 그 긴 여름에 가만 내버려두면 얘네들이 뭐 해요? 정말 뭐 하냐고요. 얘네들이 여행을 가도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먹는 법, 정말 집 날르는 법,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혼나는 법, 매일 예배 드리는 거, 하기 싫어도 참아야 되는 거, 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못 시키잖아요. 데리고 어디 나가서 가둬놓고 시켜야지. 우리 한 차에 탔는데 같이 한 집에서 자는데 우리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문제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오라 그러나요? 항상 스케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본인이 LA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 LA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초대할까요? 하도 뭐 이런저런 팀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절대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손님 오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바쁘신 분이 단번에 사모님 오세요. 우리가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LA 가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LA를 정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됐는데 다른 날들 어디를 가냐고요. 우리 애들한테 자연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랜드 캐년을 가고 싶은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려면 라스베가스 정도 가서 공연을 해야 우리 공연도 하지만 우리는 애들 공부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도 시킬 텐데 그래서 하나님 라스베가스까지 못 가도 샌디에고 정도는 가서 애들 관광을 좀 시키고 공부 좀 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거의 다 됐어요. 그 이승범 집사님네 교회에서 얘기가 다 돼가는데 이승범 집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목사님하고만 얘기하니까 아니 한 달 딱 남겨놓고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 긴 얘기는 다 못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무슨 힘이 있다 그 정말 스케줄이야말로 힘이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몇 다리를 걸쳐서 라스베가스에 공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연하고 놀랍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다 눈물 바다가 되고 라스베가스는 50명이 안 모인대요. 한인회가 무슨 행사를 해도 5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인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0명이 왔는데 신문에는 170명 왔다고 써 있더라고요. 신문에 막 그냥 완전히 다 도배를 했죠.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우리는 막 미디어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고 다시 목사님이 힘을 얻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이 소개해 준 대로 우린 그랜드 캐년밖에 몰랐는데 그랜드 캐년 너무 멀으니까 브라이스 캐년을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몰랐던 앤탈롭 캐년 그 막 계곡을 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이제 가이드도 다 따라 붙어야 되고 집차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주일날 우리 어디 가서 공연하죠? 이상하게 얘기가 다 됐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아니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밥이 또 안 넘어가요. 왜냐면은 날짜가 다가오는데 드디어 내일 모레야
주일날 공연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까지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이거 너무 하시지 않아요? 내일 모레인데 오늘까지 어디서 가서 공연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목사님이 당회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주보에도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모레. 근데 LA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막 피가 마르죠. 근데 어떤 노인에 가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아니, 그 노인 병원. 근데 거긴 정말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웃지도 않아요. 다 몸이 아프니까. 다 워커를 다 끌고 오셨는데 인상 쓰고 이러고 앉아 계세요. 우리 애들은 할머니들이 감정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이를 저렇게 많이 들으신 분은 보는 게 그렇게 많단다. 들리는 것도 그렇게 많단다. 니네들 양말 빵 꺼낸 것까지 다 보이셔. 그러니까 너네들 어른들 더 지혜로우시고 인생을 많이 살으셨으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쳐도 님들 최선의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양로원, 이 노인 병원이요, 점점 일어나시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이 노인회 양로병원이 5번을 공연했습니다. LA에서만.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공연하고 나면은 누가 자꾸 오라 그래요. 같이 떠나는 날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를 초청하면은 거기서 단 1루블도 주는 게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밥도 다 정해진 것만 딱 나오니까 우리 밥은 없어요. 우리가 공연 땀 뻘뻘 흘리고 가서 공연하고 나가서 우리가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노인들이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그러고선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거 시끄러워서 가셨나 보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사모님, 이렇게 은혜로운 공연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애들 콜라라도 사주라고. 아무개 권사. 이 할머니들이, 근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아무개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카드에다가 돈을 모아서, 저는 이제 책을 싸놓고 아직 눈이 좋으시면 이거 가셔서 읽으세요. 그리고 프리로 다 책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져가시고선요, 애들 콜라라도 사주라고 돈을 모아서 봉투에다가 30불, 20불,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0불을 여러 명이서 권사님들이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진짜 눈물 나죠. 그런데 그 병원에 있던 사모님,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인 사모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사람은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후 3시 반에 하는데 목사님이 하이라이트가 없다고 그랬대요. 피아노 독주, 사람들 맨도린, 우크렐레나 그거 갖고 와서 조개 껍질 먹고 이런 거는 하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사모님 컨클루전이 필요한데 바로 이 팀이라는 거예요. 이 팀. 이렇게 교회에서 국악팀이 온다 해서 다 해봤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메시지가 없으니까 다들 실망하고 이런 국악팀, 무용팀 부르면 안 되겠다. 다들 그랬대요. 교회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팀들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미국에 있는 이 팀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기가 오늘 밤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의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이거구나.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고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다도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눈물 바다죠. 15분만 하는 것으로 하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계속 하세요. 당연히 45분 1시간 가죠. 계속 앵콜하고 기립박수 치고 전부 다 눈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줄을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한 달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바로 이틀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고 앉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케줄을 하나님 다 하세요. 진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와서 앉았어요. 우리 음악회인데 얘네들이 와서 판을 치네? 얘들 도대체 누구야? 이런 눈으로 보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작을 딱 하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노인네가 다 가는 데마다 눈물 받아. 눈물을 참지 못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끌어안고 운대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미국 와서 너무 고생들 하셔서 한국에서 옛날에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미국 와서 너무 타국당해서 서러워서 저렇게들 우시는, 우리 공연을 보고 한국이 생각나서 우시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네요. 우리 이 노인회에 맨날 공연단이 온대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공연할 데가 없으니까 다 노인을 찾아온대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요, 콧방귀도 안 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 다들 멋쟁이세요. 세상에. 한 분은 제 선생님이더라고요. 제 무용 그 선생님의 친구고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다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오신 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우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쟤네들 잘한다, 쟤네들 열심히 한다, 이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눈물바다를 이루셔서 정말 이번에는 다시 깨달은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주시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90년대에 처음으로 40명을 데리고 제가 한국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랑 이게 샛별 애들을 가기로 25명이 다 가기로 했는데, 에스더 공연을 이제 무용극을 하기로 했는데, 입양아 애들이 미국 엄마들이랑 자기네도 따라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40명이 된 거예요. 40명이 데리고 가게 되는데, 정말 저 10년을 늙어갖고 왔죠. 그때 진짜 아주 그냥 학을 뛰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교회 와서 이제 밤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빚지고 어려움 겪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해서 내가 어떻게 가게 돼서 간다면 우리는 이게 큰 어려움에 빠질 게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건지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는 날씨. 장마 때 우리가 가는데 장구 비에 맞고 그러면 소리도 안 나고, 비 맞고 어디 애들 관광도 못 하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씨를 지켜주세요. 둘째, 저부터 한국만 가면 배탈 나서 그냥 화장실 가는 거, 애들은 막 열나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 40명, 특히 입양 애들, 얘네들 뭐 한국 음식도 이제 먹어볼 줄도 잘 모르는 애들, 얘네들 병 날 거 뻔한 거예요. 병 안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놀랍게 이 40명이 정말 아무도 안 아픈 건 물론이거니와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병이 낫습니다. 그 이후에 2000번 넘게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요. 아프리카로 폭탄 터지는 미얀마로, 정말 환경 나쁜 러시아로, 그 온 세상을 돌아다닐 때요, 신기한 게 병이 나아요. 아토피, 통풍, 알러지, 그야말로 별의별 병들이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들이 낫고요. 그리고 애들이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낫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이뻐집니다. 마른 애는 살이 찌고, 살찐 애는 빠지고, 얼굴엔 빛이 나고, 눈이 빛이 나고.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들게 고생 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날씨의 기적은요, 저는 그 해 1990년 그 한 해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까맣게 저는 몰랐는데 몇 년 후에 제가 날씨 걱정을 했더니요, 미국 엄마들이 그래요. 너 모닝스타 웨더 모르냐요. 모닝스타 웨더가 뭔데 그랬더니 너만 몰랐구나 그래요. 이 미국 엄마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새별이 떴다 하면은 막 이렇게 비가 오다가도 집 내릴 때 버스가 딱 서면 비 딱 그치고, 또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면 갑자기 구름 탁 끼고 바람 불고 이상하게 날씨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그랬었어? 그때부터 저는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지금까지였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도, 첫 번째 아프리카 갔을 때는 몰랐어요. 여기도 날씨 살만하네 이랬어요. 여름에. 두 번째 아프리카 갔을 때, 야, 너네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날씨 좋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굉장히 여름에 더운데 이상하대요. 요새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대. 호주에 가도 어느 텍사스에 가도 아니 달라스가 이 정도면 살만하네요. 그랬더니 자기 32년 동안에 달라스 이렇게 날씨 좋은 적 처음이래요. 매일 비가 와도 우리는 한 번도 비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엔탈럽 캐년을 가는데 그랬어요. 105도가 넘으면은 다 캔슬된대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이 라스베가스에 내렸는데 숨이 콱 막히게 더운 거예요. 뭐 밖에 못 나와. 그래서 너네 몇 도냐 그랬더니 120도 아니면 117도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해요. 뭐 엔탈럽 캐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시내가 정말 16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아침 일찍 떠나서 밤 12시에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냥 그랜드 캐년 그 일대를 전부 다. 그랬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랬더니 밤새 비가 와가지고요. 온 그 동네를 다 아주 시원하게 아직도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요.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긴 비가 안 와요. 여름에는. 근데 이 라스베가스도 너무 시원해진 거예요. 우리가 밤에 돌아왔는데 밤에도 문 못 열어놔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지는 게 하루 종일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난 한동안 여름에 비 왔던 기억 전혀 없대요. 비 안 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교회에서 전날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숙소가 좀 멀리 있었어요. 멀리까지 찾아왔어요. 막 게장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이분들 얘기가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오는 일은 역사상 없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는데 자기네가 이 비가 딱 오는데 샛별 때문에 이건 날 알았대요. 샛별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서 얘네들 관광 가라고 이렇게 날씨를 해주셨구나. 정말 우리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암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리는데요. 별것도 아닌 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요. 정말 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돼. 그러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30년 전에 기도한 거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도 우리 하나님 안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